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홍포가 벗겨지는 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 올라가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일종의 침뱉음 당하고 그다음에 희롱을 당했죠. 그리고 홍포를 입었었다는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는 포도즙으로 옷을 만든 그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신 게 분명하고요. 나가다가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지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좀 신약시대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꽤나 굵직한 지도자급으로 섰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잠깐 졌다라는 걸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억지로 했지만 억지로 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놀랍고 어떤 사람은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믿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고, 친구가 끌고 오고, 부모님이 끌고 오고, 선생님이 끌고 오고, 난 믿기 싫었는데, 억지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걸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게 강압적이든 혹은 굉장히 부드럽게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해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생긴 게 해골 같아서 그렇다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골고다 언덕이 여기라고 추측이 돼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왜냐면 여기가 좀 구멍 이렇게 뚫린 게 꼭 약간 좀 해골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2000년 전인데, 이게 변해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이게 아닐 거고. 여기 밑에 고속버스 지붕도 보이죠? 예, 여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수님 당시에 성벽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나가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이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벽 밖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죽으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는데,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거를 맛본 다음에 마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에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내가 새로운 것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언약의 피라 하면서 성만찬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잔은 뭐였냐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주를 잠깐 입에다 대고 그거를 놓는 거죠.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69편에 나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셨사오니, 그래서 초라는 게 포도초니까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포도주를 그들이 나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로 통해서 아버지와의 계약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일단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 쓸개를 탄 것은 쓴맛을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괴롭히는 거거든요. 시편의 69편에서도 나온 것처럼 약간 약 올리는 걸로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맛보신 거죠. 그것까지도 마신 거고, 나중에는 이 해융에 해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가지고 갈 때 하는데, 이것은 어떠냐, 이것도 여기서도 신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에서 술 마셨다는 구절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는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심지어 그 성만찬 하실 때도,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는 언약이 필요하면서 주셨지만 자기가 마셨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셨다라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자체를 뭐로 보냐면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술이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 술을 먹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위한 술 자체도 슬픔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마시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다 당한 거예요. 이것이 다 예언이 돼 있었고, 그래서 술을 예수님도 마셨네, 그러니까 나도 마셨네. 물론 그래도 되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신 이유는 고통을 더 극적으로 당하시려고 다 마셨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이것도 당연히 예언이 다 돼 있고요. 거기에 앉아서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쓴 죄패를 붙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왕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그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요. 그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죽으시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헬라말로도 쓴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히브리말 헬라말로 표현이 되면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좀 유대인의 왕으로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쓴 그 복음서니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서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체성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와서도 예수님한테 말했던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돼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갖다 계속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를 구원해라. 자기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나무에 달린 거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뭐 제사장, 어느 것이든 어쨌든 나무에 달리면은 안 됩니다. 근데 나무에 일부러 달림으로써 지금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랬을 때 이 모든 거를 다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십자가, 결국에 나무에 달리는 건데, 그것까지 당해 있는 상태에서 거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계속해서 내려와봐라 그랬던 거죠. 이것을 다 받으셨고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알아봐야 됐던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 이때 당시에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안 믿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로 거부를 하고, 부활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들이 괴로워했었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이 자가 죽었다가 시체가 없어지면 살아났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할 거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한테 부탁을 하는 게, 무덤을 막게 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막고 지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참 이렇게
안 믿기로 작정된 자로 계속 나오는 게 놀랍게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은 이제 구원하실지라. 시편 22편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가 기뻐하시니 던지실 걸 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습니다.